오늘은 전도서 10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천리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라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모든 일이 시기와 기회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가변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음이 빠른 자가 항상 먼저 도착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이고 힘센 자가 항상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온 성을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사람의 잘못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획일적이거나 일률적이지 않고 갖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전도자가 번민하며 답을 구하고자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계에 세우신 질서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가 세우신 다양한 권위와 권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권위와 권세들을 통하여 시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이런 권위와 권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권세자가 노한다고 해서 너의 분수를 잊고 함부로 대들다가는 너만 다치게 될 것이니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손히 너의 위치를 지킨다면 큰 잘못도 덮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중대한 권세와 권력에 한 가지 큰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통치는 통치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어야 할 제자리에서 그 맡은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질서와 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자신과의 연출 때문에 있으면 안 될 곳에 배치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미련한 자를 높이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며 고관을 오히려 조기의 위치에 놓는 현실을 목격하고서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로 추구해야 할 정당한 본분과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며 권력의 가장 심각한 폐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런 권력에 무턱대고 순종해야 하는가? 권력에 대하여 내 자리와 분수를 지키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마땅히 시비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전도자는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사가 완전히 무원칙하게 진행되지 않고 인과 응보라는 고리에 의해 빈틈없이 연결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래서 나를 갈지 않은 철 연장이 무딜 경우에는 힘을 더 들이고 지혜를 사용하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리는 재주와 지식이 주술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닥치는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재주와 힘과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런 말들의 끝자락에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묻어 있어서 마치 여운처럼 계속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여 일깨웁니다.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시의적절하고 아름다운 반면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그 자신을 삼키는 재앙이 되고 많은 법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경우 그의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 끝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많은 말로 떠버리지만 설령 그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현자라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알지 못하며 더욱이 그가 죽고 난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줄 수 없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들이 애써 수고하는 모든 노력은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며 아무 성과가 없어서 심지어 널리 이름이 알려진 큰 성읍을 찾아갈 지혜조차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와는 대조적으로 지혜자의 말은 얼마나 시적절하여 아름다운가라고 함으로써 세상 지혜의 유익함을 상기시킵니다. 비록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능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아무 소용없고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나의 어려 미숙하고 경험과 지혜가 없는 통치자가 다스리며 그를 보좌하는 신하들은 나란 일을 생각하지 않고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착취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일삼는 그런 나라는 참으로 불행한 나라라는 것이죠. 반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시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역량을 갖춘 통치자를 가진 나라,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며 부지런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신하들을 가진 나라는 복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고 말합니다. 게으름과 방탕은 재앙을 초래하는 반면 고상한 목적과 자기 절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근면과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고상한 목적과 자기 절제가 전제된다면 잔치는 사람으로 즐겁게 하며 포도주는 삶을 기분 좋게 하며 돈이라는 것도 그 효용 가치에 맞게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전도자의 말을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사가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의외의 일들투성이라고 하니까 만사가 무원칙하고 무질서하게 진행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은 이 땅의 역사가 그런 의외성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때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칙을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연이라고 부르는 의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사의 일들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깨달아 파악하고 이해하기도 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세상의 다양한 학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 한편으로는 그것이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잘못을 엄중하게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을 일반 은총이라 부르며 그 정당성과 효용성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의학이나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리고 학교교육 등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통해 받고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미래까지도 예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리신 결정과 자신이 세우신 질서와 원칙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필연이 분명히 존재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 적용하는 세계 통치에 대해 그 이성으로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게나마 어느 정도 짐작하여 깨달은 바가 있음에도 인간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인간의 미래 예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마음속으로 혼자 하는 말이라고 해서 남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새가 그 비밀을 알리고 날짐승이 그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세상사에는 항상 상상하지도 못한 뜻밖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이러하다면 이런 현실 속에 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물음에 대한 전도자의 답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